오늘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아, 우리 교회가 속한 합신의 합동신학대학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선교학 교수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학유 목사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저하고는 89년도부터 아주 절친으로 같이 사귀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또 우리 선교 대학원의 학생들과 같이 이곳에 선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강단을 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몇 주 강단을 비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은혜 풍족하게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나오실 때, 이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 KL 열린교회 오면 꼭 고향 같은데요. 여러분은 절 모르시겠지만 저는 89년부터 잘란다마 25번지 있을 때부터 제가 열린교회를 방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선교사였었고요. 싱가포르에서 저희 단기팀들이 말레이시아에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묵었습니다. 거지들이 한 25명. 선교사는 거지잖아요, 그렇죠? 와서 그냥 목사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극진 사랑을 받았는지. 그 당시에 강아지도 많았거든요. 네, 강아지도 잡아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잡아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굶주려서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강아지 중에 한 마리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배불리 먹었던 기억도 나거든요. 여러분 통역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우리 열린교회하고 제가 인연이 참 깊고요. 그 이후로 우리 김경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탁월한 설교가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와도 목사님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탁월한 설교가에다가 또 아나운서시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그 광고나 찬양하는 거 들으면 정말 감동이 돼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제가 새로운 거 발견했는데, 목사님 찬양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CD 한번 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CD 내고 잘 팔리면 그 다음에 전교인하고 같이 찬양한 CD 한번 내시면 저도 많이 팔아드리겠습니다. 물론 11조는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어쨌든 오늘 참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꽉 찬 성도님들 보니까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장로님들도 많이 더 늘어나시고, 제가 죄송하지만 기억하는 장로님 우리 박 장로님 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정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도전받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은 전쟁을 직면한 여호사밧 왕의 다양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늘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하루도 전쟁이 끝이지 않는 나라였었죠. 아주 작은 나라였었고, 어떻게 보면 나라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약한 나라였었죠.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작은 나라. 그런가 하면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이집트라든지 아수르, 그 다음에 히타이트,
해쪽 속이죠. 아주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늘 전쟁을 치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상당량의 플루토늄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스컴에서 3개월이면 원자폭탄을 수십 개 아니면 수백 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일본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위태한 지경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놓여 있는 나라죠.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많은 역사가들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구한말 시대와 동일하다. 그래서 열강들이 한반도를 주변으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대립을 하고 있죠. 중국과 일본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러시아가 그렇고 우리나라 주변에 늘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은 마치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한국에 쳐들어온다라는 소식과 같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연합군이 20장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사밧도 상당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호사밧의 군대를 제가 살펴보니까 한 120만 가까이 됐어요. 굉장히 큰 군대인데요. 120만 가지고도 상대가 안 될 만큼 아마 한 수백만 명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웠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한계를 아는 거죠. 자기 군대가 얼마나 상대편 앞에 미약한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방법도 없어요. 후퇴를 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고 참 위태한 지경에 처하게 됐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선택한 선택은 단순하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택을 여호사밧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마련입니다. 종종 원하지 않는 사업의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죠. 저 역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 주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은행장이 없나?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법관이 없나? 판사가 없나? 변호사가 없나?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증원군, 지원군이라고 그럴까요? 응원군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강한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외교적인 관계도 있었고요. 그런데 외교적인 루트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어요. 13절에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가 모두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도울 나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종에게 임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야하시엘.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답을 주세요. 요즘에 한국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죠. 가짜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들의 음성을 듣는 일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요, 야하시엘에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 질서입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1대1로 만날 수 있어요. 큐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종의 음성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우리 김기용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목회적인 계획들, 말씀들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야하시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제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을 앞에 놓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놀라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닥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도 두렵습니다. 겁이 나죠? 도망갈 길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야하시엘이 왕에게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두려운 일들이 종종 찾아오는데요, 요즘에는 우리 사춘기를 맞은 우리 아들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고, 뭘 사줘, 뭐 나이키 사줄까, 뭐 아디다스 사줄까, 가방 사줄까, 안 돼요. 공부하라 그러면 어느새 도망가서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는 우리 아들,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아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목사 아들이 모범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하은이 같이, 하람이 같이 좀 모범이 돼야 되겠는데 모범이 안 돼서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죠? 놀라죠?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3가지 있다는 건 다 아시죠? 뭐가 마음대로 안 되죠? 마누라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건 뭐 제가 결혼하자마자 알았어요. 이 마누라는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결혼하고 2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왜 어른들이 마누라가 마음대로 안 되는지. 2번째,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 이 자식이 정말 힘들어요. 내가 키워보니까, 제가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제가 41살에 낳았거든요. 이놈이 저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제가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어요. 걔가 보내는 문자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해독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또 한 가지, 골프공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건 아마 김기용 목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골프를 잘 몰라서 골프공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게 많죠. 사업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꼭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이거 투자하면 반드시 이익이 한 20-30% 나야 되는데 몇 년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도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상당한 액수를 평생 벌은 걸 펀드에 넣었는데 지난 2-3년 동안 다 사라졌어요. 지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계신데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5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원치 않는 질병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대사증후군, 그렇죠? 고혈압,
당뇨, 갱년기 증상들, 온몸에서 열이 나고 괜히 짜증나고 어깨가 쑤셔오고, 그렇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다.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당장 내일. 준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참 이 요구가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지금 엄청난 군대가 모여 있는데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고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준비된 모습 그대로 내일 당장 그들을 향해서 맞서 나가라. 여러분, 문제를 보고 피하시면 안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 문제와 맞닥뜨리셔야 돼요. 그 문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17절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딜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피하거나 도망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기 맞서서 나가라는 명령을 듣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20절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20절 보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백성들을 모아서 제일 먼저 형성한 것이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찬양대를. 여러분,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려면 최정예 부대를 맨 앞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폭격기죠. 공군의 위력이 이제 갈수록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공군의 그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비행기 한 대에 수천만 원씩 하는, 수천억씩 하는 그 비행기들을 이제 많이 사들이는데요. 전쟁에는 최정예 부대가 앞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앞에 세웠어요. 여기 보면 21절 한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했다. 그래요. 맨 앞에 군대가 아니라 정예부대가 아니라 성가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여호사밧이 훌륭하죠.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능력, 우리 경험, 내 재산, 나의 가족의 힘 빌리지 않고 누구의 힘을 빌리겠다고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성가대가 맨 앞에 서고 군대가 뒤따라가죠. 여러분, 이 전쟁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없으신 분은 옆분하고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므과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자중질환. 여러분 초등학생들 한자 배웠죠? 자중질환. 무슨 의미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멸망한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죽였고요. 그 다음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쳐서 죽였어요. 24절 하반절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완전히 100% 전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한 명의 군대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완벽한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완벽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었다. 그 물건이 너무 많았다. 능히 가져갈 수 없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챙겼다고요? 예, 사흘 동안. 여러분, 전리품을 챙기는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챙겼어요. 엄청난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거죠. 자기들이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가서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고, 신기하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셨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물까지 안기셨어요. 여러분,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가장한 축복, 축복을 가장한 고난.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일부러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에요. 여호사밧이 전쟁한 건 아니거든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플랜, 디자인, 플롯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 종족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고, 하나님 선물까지 안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 드디어 이스라엘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입니다. 이 브라가는 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송축이라. 이 브라가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송축의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축의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경이 왔을 때 저희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대신해 주셨고, 전쟁에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도 챙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한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느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자가 여러분을 두를 거예요.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수많은 역경을 만날 겁니다.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대신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호사밧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땀 흘리며 애썼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하나님 모든 일을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